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성애에 못 이겨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절규하며 울었을까요? 물론 자식이 죽은 그로 인한 아버지의 아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어제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절규할 때에는 자기 양심에 참으로 저리도록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한 왕위 찬탈을 위한 친자식의 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혈육의 정,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 진짜는 뭐냐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거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건을 안 일으켜왔다면, 즉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탐심과 정욕을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멀쩡한 훌륭한 군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이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온 나라가 흔들려지고 그리고 자식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이 다윗의 이 눈물 속에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반은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주의관들과 부하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러 나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도 고생했다. 비록 내가 압살롬을 살리지 못했어도 너가 그나마 반란군을 진압했으니 어찌하랴. 아버지로서는 슬프지만 사령관 잘했다. 수고하셨어. 이런 말을 좀 했어야 되죠. 그러나 도리어 요압이 지적한 것처럼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 같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압살롬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어쩌면 거칠고 사나운 기질로서 이런 말을 찔러대는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압의 이 말에 그래도 따라서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준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주석에서는 요압을 매우 이런 부분을 적해서 계속 안 좋게 표현하는 얘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아버지가 아들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한 요압이라고 하지만 요압은 그런 부성애라기보다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우선적인 자기 지휘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어차피 이제 다 조카들이고 하니까 또 삼촌한테 그런 말도 할 수 있었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압은 매우 무정하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다윗의 슬픈 감정, 그걸 이해해주지 못한 다윗의 속사정을 잘 몰라준 그래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군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 사실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리어
다윗 왕의 그 부성에 또는 자기 잘못에 매여서 왕의 행위를 잘 하지 못한 것, 이것은 도리어 책망받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징계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깨달은 자들, 사실은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받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징계는 징계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귀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뭐냐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복권되는 데에 지금 지체를 하고 있었나 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째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자, 이 말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자기들이 밀었던 압살롬, 지지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다윗 왕의 그 우리아를 죽이는 실수와 이에 대한 반발,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들 중에서 압살롬, 그 압살롬이 매우 수려한 외모를 갖췄기 때문에 저 인물이 아주 왕감이야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지지했는데 압살롬이 죽었으니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비록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행사를 했지만, 즉위식을 했지만, 이건 바로 즉위식하자마자 죽었으니 이걸 어찌하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뺀 그런 지파들이 바로 다윗 왕을 왕으로 복권시키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복권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선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또 유다 지파도 또 문제가 있죠. 유다 지파 중에도 틀림없이 압살롬을 밀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가 왕으로서 복귀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적 지지와 성원, 왕이시여 어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째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야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째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째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고.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지금 조용한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모셔와야 된다,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지금 조용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압살롬을 지지했던
어떤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동시에 다윗 왕을 다시 존경하면서 복권을 주장하면서 빨리 모시고 오자라는 팀도 있었지만 또 다른 팀은 뭐냐면 또 다윗 왕을 빨리빨리 뭐 이미 압살롬 죽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그냥 빨리빨리 다윗 모셔와 이런 부류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주의자죠. 이제 압살롬파에서 다윗파로 재빠르게 계보로 갈아타는 거죠. 또 다른 팀들은 또 뭐냐면 기회주의자 무리들이 있는 거죠. 이제 재빨리 압살롬파가 아니고 다윗파다. 뭐 친박 뭐 친박계 친이계 뭐 이런 식의 뭐 옛날 뭐 호스들 이런 얘기 하듯이 뭐 누구도 뭐 민주당도 뭐 누구 계열 뭐 하듯이 이런 정치적 계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계보들 여기서 그냥 다윗계 압살롬계 이제 압살롬 편에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빨리 이거 기회주의가 됐든 현실주의가 됐든 뭐 빨리 해야지만 자기도 살아나니까 이제 갈아타기 작전을 지금 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유다가 조용하니까 다윗이 이제 유다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다윗 왕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을 접촉합니다. 교섭 실무자죠. 교섭 책임자로 두 제사장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과 유다 지파 사이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유다 장로들에게 두 제사장을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유다에 힘쓰는 장로들이 거의 다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지지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쪽은 우리가 다윗 왕을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확률도 또 있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가 안 움직이니까 지금 다윗 왕도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 출신 지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복권하는데 유다의 지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다 할 테니까 우리 총화 단결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장로들 보고 이렇게 역할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니들 날 도와줘. 내가 니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후하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날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유다가 역할을 또 먼저 하게끔 만드니까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또 보이지는 반발이 있어 나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던 아마사가 있죠. 아마사도 이제 다 다윗의 이제 다 인척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문제가 되는 이야기죠.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네가 비록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군사령관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너 요압 대신에 와서 쉽게 말하면 군 총사령관이 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 요압을 축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보죠. 지금 요압은 사적인 감정으로 또 옛날에 다윗 왕 집권 초기에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부당하게 죽인 사람이었죠.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지금 또 뭐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것이죠. 반란군의 군장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군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편을 끄들여서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종자들 압살롬 추종자들 보복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안정시키는 거죠. 지금 전국을 안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유화 정책 쓰고 통합 정책을 쓴 건 좋은데 이게 불공평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것이죠. 화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무모한 관용
앞뒤를 가림하지 않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게 제넬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요압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을 진압한 공원자인데 요압을 제껴놓고 아마사를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공의로운 통치 원리, 올바른 합리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좀 두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다윗이 사울왕의 그 엄청난 추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운 다윗이 이상하게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인간을 염두에 두고 인간 편에 서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행위를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처사를 계속 품고 행동을 하니 요압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나중에 요압은 결국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야, 이게 참 이상해져. 다윗이 지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을 이르며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가로 오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 도망갔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한 행보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지금 다윗 왕의 지혜로운 정책을 유화 정책을 통해서 성공을 합니다. 참 어찌 보면은 급하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노엘을 자살하게 하고 그리고 후세가 그 아비노엘의 전략을 시행되지 못하도록 압살롬을 또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영광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잃고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면 이렇게 우리 마음의 땅에서 쫓겨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다시 그 마음, 탐심과 정욕의 마음이 아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변화되겠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사건 사고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기운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내일은 다윗과 시므이 얘기, 다윗과 무비보셋 얘기, 이런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 고통스러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